우리는 이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무서운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자전 속도가 초속 28km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죠.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1800km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돌아갈 때에 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은 저 로키산 같은 저런 산들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산들이 1800km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소리가 엄청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속도도 못 느끼고 소리도 못 듣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극히 일정한 범위 내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각기관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개만 하더라도 개의 냄새 맡는 후각은 사람보다 엄청 먼 거리의 것도 냄새를 맡고 또 청각도 발달해서 사람이 듣는 것 4배 이상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개가 훨씬 사람보다 이 감각적으로 뛰어난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이 독수리 같은 눈은 몇 킬로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감각기관이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그런 감각기관이 아니고 또 그런 우수한 그런 감각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완전한 감각기관에다가 내 삶을 너무 의존하고 사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도 활동을 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감동시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시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험 받을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험 속에 있을 때도,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듯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할 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은 안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것도 헷갈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점쟁이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대. 그래 가서 점쟁이가 예수 믿네요 이러면 용한 점쟁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정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인지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를 물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에 이 구기 운동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을 보는 거예요, 공을. 이 공을 안 보고 아무리 힘껏 채를 휘둘러도 헛손질입니다. 탁구 칠 때 공을 끝까지 안 보고 휘두르면 팔만 아파요.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을 안 보고 아무리 세게 때려도 그건 팔만 아픈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어떻게 움직일 걸 공을 보고 공이 움직이는 것을 예상하고 뛰어야 되지 공과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별로 걸치기만 되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폭발적인 그런 힘의 역사가 있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운동 코치가 자꾸 선수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을 바라보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고 마치 운동 시합의 코치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이 주신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그런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풍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를 100분 활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분명하지 않고 이 신학이 분명하지 않고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잘못된 그러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금요 기도에만 해도 얼마나 그 말씀을 정말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심각한 그런 말씀을 많이 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제는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리 이상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분별해낼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지 말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을 전가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한국교회가 90년대, 80년대 이때에 성령의 이 은사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때는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강한 은사 역사를 체험하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가운데 이 은사를 많이 추구를 하는 그런 목회를 사실은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도 어린 아이들도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4시간까지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요, 아이들도 다 방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입신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그렇게 은사가 강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도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우리가 기도원이 없어서 저기 라찌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은사일 뿐이고 그 은사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성화를 돕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가운데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이 은사가 나타나도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성숙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강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의 열매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 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냐? 내 자아가 얼마나 성령님께 복종하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를 성령님께 복종시키지 않고 아무리 외적인 그러한 성령을 구해도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자아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가지고 또 죄 지으면은 구원을 안 받는 것 같으니까 또 돌아가가지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면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정말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우리의 명실상부한 주님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는 우리 자아를 성령님께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라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거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순종해 보면은 주님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 역사에서 공통된 체험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받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일반화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성질이 못되고 힘든 사람일수록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깡패 같은 사람은 잘 안 돌아오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모태신앙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성령님께로,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성령의 그런 역사, 그 강한 그 체험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전혀 교회도 못 가본 이런 사람은 20살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나는 이렇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무한하고 다양하고 우리를 어떤 역사로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내가 뭘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격 속에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봐야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내 자를 순종시켜서 내 삶 가운데 이 인격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 이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로 그것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초점은 우리를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질 때라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시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